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천국의 모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천국의 모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형이다라고 할 때 가짜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의미에 대해서 모형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천국의 삶, 천국의 그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이러한 삶을 살다가, 이것이 내가 세상에 살 때 희미하게나마 이것을 경험하고 살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평강과 은혜와 기쁨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을 천국의 모형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또한 주님을 평강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이 곧 평강이십니다. 그 주님의 다스림을 많이 받는 가정은 평강이 충만한 가정이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것이지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만들기 원한다면은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서로 대화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이거를 말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노력의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열매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질로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너무 사소하게 여기면서 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곁에 내 가족이 있을 때 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가치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가 그 가족이 곁에서 떠나면은 정말 소중한 거라고, 소중한 분이 이 가족인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자녀들이 함께 살 때는 너무 바쁘게 사니까 소중한 걸 모르죠. 그런데 자녀들이 장성해서 대학도 가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떠나가서 이제 빈 둥지만 지키게 될 때, 이럴 때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그 함께 있었던 시절이 얼마나 소중했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또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젊은 사람이든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든 배우자를 또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먼저 떠나 보내고 나서 함께 있을 때 그분들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행복이 소중하지 않다, 이거 소중한 줄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하는가, 얼마나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기회는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곁에서 있는 행복을 찾지 못한다면은 그 행복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시간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우리는 오늘이 바로 현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일에 쫓기며 살아가는데 정말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올바르게 우선순위를 세우고 살아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중요한 일인가? 어떠한 일이 급한 일인가? 급한 일을 쫓아서 살다 보면은 중요한 일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별을 잘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우리가 그때그때 행복할 수 있었던 시절들을 그냥 다 지나쳐 버리고 마는데, 이제 와서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서 아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성경적인 행복한 가정은 어떤 것일까? 이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고 그러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면은, 요즘처럼 이게 날이 이렇게 따뜻해지고 이제 더워지려고 하는데 과일들이 부쩍부쩍 자라지요. 자라고 익어가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좋은 가정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해마다 이 가정의 달이 되면은 저는 또 헛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떤 노력인가 하면은, 성경에서 정말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가정이 있을까? 온 가족이 하나님께 이러한 그 축복을 받는 이러한 그 온 가정의 모습이 있을까? 참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그런 가정 찾기가 어렵습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의 이름을 들어라 그러면 줄줄이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위대한 신앙인들의 가정을 살펴보면은 정말 이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러한 가정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인류의 첫 가정, 아담의 가정, 이 가정은 인간 세상에 죄를 처음으로 들여온 이러한 그 최초의 죄인의 가정이죠. 큰아들은 작은아들을 쳐서 죽인 최초의 살인자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셨던 노아의 가정은 또 어떤가?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잔 그 일로 인해서 노아는 자기의 아들 함의 후손을 형제들의 종이 된다,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끔찍한 저주를 하는 이러한 그 가정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떨까? 본처에서 난 자식과 또 사라의 여종의 몸에서 난 그 자녀, 이 자식, 여기에서의 그 갈등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마음 아프게도 그 여종의 그 가족을 쫓아내 버려야 되는 이러한 그 가슴 아픈 일이 있는 가정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칭찬하셨던 다윗의 가정, 말할 것도 없죠. 행복한 가정과는 거리가 아주 먼 가정입니다. 개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지만은 가족 전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함께 계승해가는 이러한 그 가족이 있다면은 이 가족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가족이 아닐까. 시편 1편에 보니까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사람. 또 시편 128편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들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이에요. 자, 1편에서나 128편에서나 이 행복의 조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 자, 이것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사로의 가정을 성경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는 이 베단이다라고 하는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들려서 거기에 사는 나사로의 집을 자주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려주실 때도 그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만큼 주님이나 또 제자들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두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마리아는 어느 날 사람들 모여 있는 곳에서 향유를 갖다가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어 주었던 이러한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나사로의 가정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가 그저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도를 넘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러한 그 지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 나사로 가정,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사람들의 이 신앙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대로 세상 종말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다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활과 종말 신앙과는 많이 다른 이러한 신앙입니다. 마르다가 주님께 말하죠. 주님께서 계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한 거, 이것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봤거든요. 그들은 주님께서 삶과 죽음을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믿음까지는 가지를 못하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은 낫게 해 주실 수 있는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애타게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예수님은 나흘이나 지난 다음에 그때서야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가 주님께 드리는 말, 주님이 계셨더라면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 거죠.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물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죠.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대답이 과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주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일까?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요. 주님하고 함께 무덤에 갔습니다.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을 하시니까 마르다가 바로 얘기합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다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마르다의 신앙 고백과 그의 신앙, 이렇게 일치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마르다의 문제일까? 우리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앙 고백을 많이 합니까?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신앙을 고백을 합니까? 그런데 그 신앙의 고백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저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습관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낙심되었던 우리들의 마음에 희망이, 위로가, 소망이 일어나고 헤아릴 수 없었던 큰 슬픔 속에 빠져 있었다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기에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이때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참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고백과 믿음이 일치되는 이러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참 희귀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영향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거든요. 은혜 받기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거 수없이 경험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무덤 안에 있는 죽은 나사로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의 명령하시니까 이 나사로가 얼굴에 수건이 있는 그대로 온몸에 배로 쌓여진 채 무덤 밖으로 걸어서 나왔습니다. 무덤 앞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시체를 배로 싸서 무덤에 집어넣은 거, 나흘 전에 집어넣은 것도 그 사람들은 다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니까 죽은 그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서 나오는 거, 이것을 보았습니다. 믿지 않을 수 없죠. 그 모습을 본 사람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오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실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 중에 여기에서 이 사실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가에서 이 모습을 본 사람들과 나사로의 가족들이 경험한 사건과 뭐가 차이가 있을까?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그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가족은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람으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보았고 경험한 이러한 가족이 나사로의 가족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나사로도 분명히 나중에 늙어서 나사로도 당연히 죽었죠. 그러나 그들은 주님과 함께 하는 한 더 이상의 죽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안 것입니다. 살아서는 믿음으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고 죽어서는 그 소망의 믿음대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것. 나사로 이 세 가족 주님께서 며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는데,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사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시고 다시 오셨어요. 이 성령의 모습으로 성령으로 저들이 충만하게 됐을 때 세상 누구도 이 나사로의 세 가족처럼 이 주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실 때부터 주님을 인간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로 만나고 능력으로 만나고 또 이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만난,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이런 복된 가정이 나사로의 가정 말고 또 어디가 있을까? 이보다 더 행복한 가정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이 사건을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행복이고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희생해서라도 얻고 싶은 것이 이러한 이 경험이고 믿음인데, 이것을 온 가족이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이러한 그 행복한 가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영광을 돌립니다. 온 가족이, 그것도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행복인 것이죠. 이거보다 행복한 것이 또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적인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세상에는 싸구려 행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크루즈 여행하는 그 광고를 보게 되면은 온 가족이 크루즈 타고 카리브 한번 갔다 오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지요. 하와이에 가서 일주일 지나고 오면은 온 가족의 행복이 회복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좋은 차 선전하는 거 보면 그러잖아요. 저 차 타면 행복해질 것 같잖아요. 좋은 집, 최신형으로 나온 TV, 큰 TV, 그런 것들을 얻으면은 행복할 것처럼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거를 삽니다. 그리고 크루즈를 타고 하와이를 갑니다. 왜? 행복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무엇을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이해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 어떤 위치를 가지고 계시는가? 그 예수님에 대한 온 가족의 이해가 그 가족의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온 가족이 한결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정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알고 또 권위 있는 것으로 알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온 가족이 순종할 수 있는 이 가정이라면은 여러분, 이 가정보다 더 행복한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행복한 가정은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가정입니다.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가정이고, 그 사실을 온 가족이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은 이 가정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그 주님이 중심이 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평강이시잖아요.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다 보니까 이것이 가정이 평안한 것이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지요. 온 가족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간다면은 정말 이것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러한 가정에는 어려운 문제가 닥친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가정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온 가족들이 다 뿔뿔이 마음이 갈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이라면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어려운 일 때문에 가정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일까? 그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가? 그거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가장 권위 있는 이러한 그 가정이라면은 어려운 일을 통해서 이 가정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 모두의 삶 속에서 그저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거를 자신들의 문제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하시는 이 주님, 또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모두가 다 고백할 수 있는 한 주님을 같은 이해로 깊이 있게 이해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온 가족의 멤버들이라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겠어요. 이러한 가정들을 여러분께서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면 가족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가족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또 중보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가정,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족들이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가정입니다. 온 가족이 이러한 그 소중한 신앙의 경험을 하게 될 때 여러분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나는 행복해, 우리 가족은 모두가 다 행복해,
이거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제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의 성장을 위해서도 이렇게 노력하며 또 그 일을 위하여서 또 기도 많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또 거기에 물을 주고 가꾸고 정성을 다해서 열매를 얻어가는 것처럼 가정의 믿음의 가정의 그 행복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이 내가 잘 되면 가정이 되고 내가 가정을 위해서 더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함께 여러분의 가정이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일에 여러분의 헌신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차별된 행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행복한 가정,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